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로 부활절 전 주일이자 또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 이야기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 이야기 모두 심판 중에 의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두 이야기 모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녀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심판 이야기 모두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주보 뒤편에도 광고 부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히브리 문학의 교차대구 구조, 가위 같은 X 모양의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조를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대홍수 심판 그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처럼 죄악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역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부분 나눠서 오늘 본문 볼 텐데 첫 번째 죄와 은혜입니다. 두 번째 몸과 마음, 세 번째 죄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죄와 은혜, 두 번째 몸과 마음, 세 번째 죄의 열매. 먼저 죄와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돔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그 소돔의 교만과 불의함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은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옳다라는 태도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롯이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땅 소돔에 머물면서 이 소돔의 교만에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리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처음에는 이 약속의 자리인 아브라함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 죄악된 도시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약속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 죄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롯도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소돔을 심판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롯이 지난주에 봤지만 빨리 소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주저하는 롯의 가족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저 산으로 도망할 것을 명령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여기서 심판받아 멸망할 이 소돔성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저 산으로 도망하여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망쳐서 피해야 할 그 구원의 산이 어디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구원의 산이 되십니다. 롯이 구원을 얻으려면 롯은 소돔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산으로 도망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롯의 가족은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이 산으로 가면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이 두렵다라고 천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롯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산으로만 가면 살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이런 롯의 모습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롯의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면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져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롯처럼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것은 좋기는 한데 너무 힘들고 또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롯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롯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은 산으로 가면 생명 보존될 거다 하시는데 롯이 지금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 아브라함도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이 롯의 간청이 아브라함의 간청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간청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은 소돔성에 살고 있던 의인들을 구원해달라는 이타적이며 중보적인 기도였습니다. 반면 지금 이 롯의 간청은 오직 자기의 생명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롯이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죄악의 도시에 살아가면서 그 도시의 그런 이기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었음에도 죄악의 도시에 거주하던 롯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나와 오직 내 가족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도 사실 롯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의 죄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세속적인 삶이 별게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지극히 세속적인 삶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가족밖에 없다면 그건 하나님 오실 때 세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넘어서 아브라함처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이기적인 롯의 간청까지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노아처럼 죄가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의 햇빛, 구원의 햇빛을 비춰주셨음을 상징합니다. 이 롯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로 우리가 의롭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또 여전히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롯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몸과 마음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죄악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죄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림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죄악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함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는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신기하면서 또 동시에 너무 이상하고 무서웠던 이야기로 기억이 됩니다.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일까요? 정말로 단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인이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보시면 믿음이 있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 또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이야기 등은 다 모두 믿음을 가진 아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롯의 아내에 관해서 유일하게 언급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것은 롯의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그 물질이 그 여인에게도 뒤덮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지금 소돔성 밖에서 소돔 사람들이 받은 심판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롯의 아내는 완전한 소돔 사람과 같았습니다. 비록 몸은 가족과 함께 소돔성 밖으로 나왔지만 롯의 아내의 마음은 어디 있던 겁니까? 여전히 소돔성에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산으로 가라라고 할 때에 롯이 버뭇버뭇거리면서 소 아래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어쩌면 롯의 아내가 나는 저런 산구석에선 절대로 못 살아 라고 남편을 추궁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가 이 소돔 기둥으로 변하는 심판을 받은 것은 그 여인이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롯의 아내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롯의 아내도 롯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로부터 그 소돔성이 곧 심판받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천사들이 밖에 내주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여인은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멸망해 가는 소돔을 포기하지 못했고 결국 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몸은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와 앉아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욕망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얼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몸이 교회와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여전히 욕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도 롯의 아내처럼 소돔성을 바라봅니다. 소돔성 본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아내와 그런데 전혀 다른 눈으로 소돔성을 바라봅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욕망하는 눈으로 소돔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중보자의 눈으로 소돔을 바라보았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 지금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입니다. 우리가 소돔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덕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중보자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가 심판받을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어떤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어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세 번째, 죄의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저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롯은 아유 안 됩니다. 소알에 거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 소알성에 머물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은 결국 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롯은 결국 아내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롯이 처음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는 자신이 설마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줄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한 사람은 곧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 스스로 행복해 보겠노라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면 더 큰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큰딸이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나 성경 보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적 기준으로 이 고대인들의 도덕을 함부로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짓을 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딸들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 롯의 아버지의 자손을 잇고자 하는 롯의 딸들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 겁니다.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악행이었습니다. 근데 롯의 딸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소돔에서 자라난 롯의 딸들은 죄악된 소돔의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 믿음이 있던 의로운 롯도 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악한 관습에 영향을 받았음을 저희가 지난 주에 살펴봤습니다. 롯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딸들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의도만 선하다면, 목적만 선하다면 얼마든지 악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 소돔의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롯도 이랬을진데 하물며 소돔에서 성장한 롯의 딸들은 소돔의 성적인 타락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4절입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은 지금 술에 취해서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롯이 딸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딸들의 악행은 롯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약속의 자리를 떠났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타령을 해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음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도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도 그 가치관을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결국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바로 모압 족속 출신의 여인임을 저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 약속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도리어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롯의 모습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비록 힘들지라도 약속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고 불편해도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약속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약속의 자리를 떠나도 열심히 롯처럼 노력하면 죄악의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마음을 하나님께 안 둔다고 세상적으로 성공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돔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그 삶은 계속된 신앙적 갈등으로 인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롯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약속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약속의 자리를 벗어나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약속의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자리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